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3번,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였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대표적 사건은 오후 3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둘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던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일어나 걷지를 못하는 한 거린을 메고 와 성전 미문 앞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문은 미문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문의 이름이 The Beautiful Gate일까요? 심히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자, 그 미문 앞에서 이 걷지 못하는 거리는 다른 사람의 동정으로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 활동하지 못하는 안진뱅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명령이지만 또한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구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말없이 우리의 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없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 기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사 동료들이 말없이 우리의 기도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든 그는 구걸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그는 여전히 안진뱅이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문제요.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그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가 걷고 뛰어갈 수 있습니까?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우리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동전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그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것은 정말 간단한 주문입니다.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기 위해서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보기 위해서 발가락에 힘줄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볼 수 있고 노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볼 수가 있고 비장애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때 안진뱅이는 그의 얼굴을 들어 보았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보았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 그 이상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에 전기와 같이 큰 힘이 흐릅니다.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가 뛰어갑니다.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저앉은 이에게 외친 베드로의 선포 속에는 두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은과 금은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은과 금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자신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자, 그의 목적은 돈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 손에 떨어지는 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소외된 사람이요, 철저하게 그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곳은 그 어디나 성소입니다. 자, 교회에 단순히 와 있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몸은 성소에 와 있는데, 성전에 있는데 마음은 성전 밖에 있습니다. 오늘 시세가 어떻게 될까? 내가 산 주식은 어떻게 될까? 주식 생각하고 사업 생각하며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은 성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거린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워낙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넓은 아파트와 좋은 차와 높은 연봉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처럼 돈을 구하고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선포 속에 담긴 비밀은 베드로에겐 비록 은과 금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주저앉아 있는 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순간 40년간 지속되었던 문제가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연장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누구도 걸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은과 금이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한 것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베드로와 요한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주저앉은 사람을 향하여, 모든 절망하는 백성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김준권 목사님은 어느 날 집회에서 대학생들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의 백문일답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백문일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정답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사업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오늘 이 세상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습니까? 예,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간단히 말하면은 내가 곧 답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구주 예수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화합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일세. 물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민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나 그 손을 통해 역사하는 힘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고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미실 때 우리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도구 삼으시사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통해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지식을 통해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주님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격려하는 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평화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가는 사람마다 주님을 만난 것처럼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주저앉았던 이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놀라워하는 무리를 향하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놀라며 너희가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은과 금은 네 문제의 열쇠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그의 문제를 미루기만 할 뿐 해결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그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연장시킬 뿐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은과 금은 저를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고 뛰게 할 수 없습니다. 노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몇 푼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그가 성전을 향해 뛰어들어갑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만 하던 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찬송하던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로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구주 예수를 만난 후에 이와 같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돈에서 하나님 찬양으로 바뀌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6.25 전쟁 직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성보 목사님은 이 민족을 향하여 소망을 외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신 이 명령은 쉽게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순종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겐 은과 금은 비록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 절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절대 희망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를 절망의 자리에서,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여러분, 전쟁 직후의 폐허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럴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 죄악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자, 은과 금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께서 푸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는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저앉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저앉은 우리 장년들과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소망 없이 앉아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려고 날마다 고심하십니까? 설마 은과 금을 주면서 그들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옛날에는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 제사는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자랑하지만 자식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희생하는 것을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태동이요, 우리 교회의 정신이요,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주고 싶어도 갖고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마치 사람의 손을 붙잡듯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으며 주님과 함께 평생을 호흡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직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매일 집과 성전을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에게 예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을까요? 자,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호흡하고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저앉은 이에게 일어났던 이적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은과 금으로 행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구하시고 그 이름의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권능의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빛을 주는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생명 대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